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처음 맞는 이제 문수반야경 시간이에요. 오늘 2022년 1월 4일이네요. 와, 2022년입니다. 문수반야경 286쪽이고요. 이게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앞단락을 했고 오늘 아래쪽 단락 시작할 차례고요. 사실 딱히 여기 와서 드릴 말씀이 이제 떠오르지도 않는데, 뭐 부산에서 쭉 이제 문수반야경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제주 도반님들하고 이렇게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물론 소수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공부 모임을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문수반야경은 진짜 좋은 경전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경전인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거를 가장 경전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금강경이나 뭐 반야신경도 같은 반야부 경전이지만, 문수반야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물론 언어이지만 계속 쉼없이 가리키고 있고, 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는 법상을 계속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자리가 드러난 어떤 공부인들은 문수반야경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로 두고 있는 법, 공부라는 거를 이제 놓아버리게 되는,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법상을 깨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이거를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그 불광 미디어 촬영을 할 때 이 내용이 떠올라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1월 22일 날 이렇게 방송될 예정인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 공부의 방편으로서 불성이다, 뭐 본래 면목이다, 아니면은 부천입니다. 부처다, 그 다음에 참된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어가 어떤 내포한다 해야 되나?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뜻을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따로 봐요. 그냥 왜 부처라고 하고, 왜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왜 나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씩 다른 각도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선 그거 완전히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우리가 불성, 아니면 부처, 본래 면목, 나, 이런 거는 조금 어떤 친근감이 다른 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근데 부처님 그러면 왠지 나와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내가 좀 숭배 정도는 아니지만 좀 높이 받들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서 생각하는 게 많아요. 뭔가 어떤 내가 그분의 삶을 뒤따라야 되고, 아니면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지금 나는 부처가 아닌데 그분의 삶, 그분이 보여준 거를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경계와 같은 경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또 깨달음, 그 다음에 뭐 본래 면목, 이런 것도 비슷하게는 이거일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다를 거야 라는 여지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좀 틈이 생겨버리는 게 있는데, 여기는 여지없이 그걸 다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문수반야경이기 때문에 문수동자의 안목을, 이제 부처님의 안목을 문수동자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부처님이 문수동자에 하면은 부처의 경계를 문수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경계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제 뒤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문수동자여, 부처님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별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문수동자여,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별명이냐. 그러니까 문수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곧 나의 별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별명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별명은 곧 나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부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애누리 없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그것이 부처님이라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와 부처님, 나와 깨달음, 나와 어떤 완전한 상태를 자꾸 분리시켜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식으로든 뭐 노력 없는 공부라든지 함이 없는 공부를 통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 아니면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의 그 틈, 이원성, 거리감 그런 걸 항상 놓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별명이 곧 부처님의 별명이다. 우린 나는 노력해서 내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뭐 내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진 않거든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 그럼 뭐냐면 진짜 부처라는 거는 그냥 나인 것이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틈이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시간이 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처님이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였구나라는 걸 수용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진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동안 헤매다녔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공부라는 걸 하면서 헤매다니고 뭔가 뭐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의 변명이든 뭐 함이 없는 공부, 뭐 소득이 없는 공부, 노력이 없는 공부, 비워지는 공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거는 따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이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실에 눈 뜨는 것이지 내가 어떤 식의 변명을 통해서 어떤 식의 이름을 붙인 공부를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사실에 깨어나는 것이고 나중에 진짜 자기 스스로 의심이 딱 떨어지면 뭐냐면 그동안 헤매 다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그동안 속았구나. 이 속았다 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속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제주도 말로는 수고했다라는 뜻이에요. 수고했다라는 뜻인데 표준어로는 속았다라는 뜻인데 그 말이 중의적인 표현이 있죠. 그냥 표준어의 의미와 그냥 제주도 사투리의 의미로 보면은 두 개의 뜻인데 공부가 되면은 속았다라는 그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속았구나. 다 내 생각이 속았구나. 그리고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공부를 놓지 않아서 참 수고했다.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수고했다가 아니라 참 공부 놓지 않고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여기까지 와줘서 참 수고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안아주게 되는 그런 전환이거든요. 속았다라는 게. 제주도 오니까 이게 사투리가 나와서 나오잖아요. 속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속았다. 헤매 다녔구나. 쓸데없이 헤매 다녔구나. 내가 공부라는 거를 상을 지어서 뭔가 그거를 추구하려고 노력했구나. 그게 어떤 식의 이름이든 간에 뭐 하는 공부든 하지 않는 공부든 얻는 공부든 얻지 않는 공부든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 사실에 눈뜨는 그게 뭐냐면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러니까 딱 이것에서 이것이면 되는데 뭔가 있으면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딱 이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경계는 부처의 경계가 아니야. 설마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았을까? 막 이런 식의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합리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믿기지도 않고 이게 여전히 어떤 따로 두고 있는 분별심이 녹아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지 진짜는 처음에 이렇게 딱 드러난 것이 전부구나라는 자각이에요. 전부구나라는 자각.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오늘은 귤이 없네요. 이건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움직임도 아니고, 뒤에 나오지만 움직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어떤 것은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돼요. 상태, 감정, 느낌, 어떤 색채감, 아니면 소리, 이런 것들은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거는 다 부정을 해요, 여기에서. 그건 뭐냐면, 어떤 식의 분별이든 용납이 안 되는 자리예요, 이게. 사실, 이겁니다 해도 이것이라고 여기면 그건 틀렸어요. 그건 이것이라는 문자고, 이것이라는 소리고, 이것이라는 어떤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입니다라는 것이 이 일인 것이지. 그럼 저것입니다라는 것도 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하는 것도 이 일이고, 마음이 아닙니다 하는 것도 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언어의 본성이기 때문에 특정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이원성 속에서 이렇게 부정을 해요. 다 부정을 해요. 근데 표현될 수 있는 거는 다 분별이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것입니다라는 게 돼버리면은 다른 언어의 본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라는 어떤 것이 돼버리면은 저것에서 벗어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언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물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계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경계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계의 본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절대. 이것이라는 언어와 이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자칫 이것이라는 언어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의 본성은 안 돼 버리거든요. 이것의 어떤 대상이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부정의 언어를 쓰는 이유는 모든 언어가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의 본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의 본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의 본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 공간, 조건,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본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만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가버리는데 이건 다 이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법이거든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니야 이걸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그러거든요. 우리 양변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 불법에서 양변을 떠났다라는 말은 양변이 본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양변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쌍차, 쌍조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쌍차만 얘기하지 않고 이게 차단시키지 않고 양쪽을 비추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면은 뭐가 아닌 거에 갇히면 안 돼요. 뭐와 그 아닌 것까지 다 이것이라는 사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공부는 끊는 공부가 아니고 다 대수용.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차별 없이 어떤 구분 없이 구분되는 모양이지만 다 이것이라는 어떤 받아들임. 대수용이에요. 근데 공부가 잘못되면 계속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끊는 자와 끊는 대상과 끊는 움직임이 쉬질 않아요. 이게 조작이거든요. 근데 수용은 뭐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그냥 이것임을 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쌍차라기보다는 쌍조가 오히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더 어떤 폭넓은 쪽으로의 전환이고 노력하지 않은 쪽으로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선사들도 얘기해요. 심, 외, 무, 물.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거는 다 마음이란 얘기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다 마음이에요. 심장 아픈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배제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계를 배제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수용이 탁 이완이 됩니다. 이게 힘이 쭉 빠지면서 노력이 가미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것이 이것임을 보는 눈만 있을 뿐이지 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이 그래서 안목이 열리는 거다. 이거. 눈이 열리는 거지 절대 노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자기 존재감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무한으로. 모든 게 이것이면은 내가 이것이라고 여길 때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없는 게 있어요. 나한테 이로운 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나한테 해로운 거는 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해로운 것까지 죽을 지경까지 이것이면요,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배제하려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개체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라는 경계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저는 대수용이라고 해요. 대수용. 대수용인데 그냥 수용해라가 아니라 깨어남이에요. 아,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모든 것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이구나. 그러면 쉬워지죠. 손댈 게 없어지죠. 그냥 놓아버리게 되죠. 저도 그런 어떤 중요한 고비의 전환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를 계속 거부하려고 그래요. 계속.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공부의 동기는 이롭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나의 삶에 이로울 거야. 이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물론 진리에 대한 궁금증, 이게 가시밭길이라도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나의 공부의 목표다가 그러면 좀 다른 식의 어떤 태도가 되겠지만은,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것도 좋기 때문에 시작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의미를 느끼고 의미를 규정하는 건 자기거든요. 그런 것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건데, 공부 과정에 우리가 배제하려는 것,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가 이게 어떤 부분에 갇혀버리고, 그거는 뭐냐면 그게 결국은 그거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무아 공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깨어남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자기를 고착시키고 강화하는 쪽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뭐 모든 것이 이것임을 보는 눈. 달라진 건 없죠. 눈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기 노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냐 알고 보니까 이런 자기라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 몸과 이 피부를 경계로 한 몸 바깥에까지도 이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진짜 나인 것이다. 그러면 대수용이죠. 그렇죠? 온 우주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온 우주가 내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거 분리시키거든요. 한 번도 우리는 이 분리된 내 몸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절대. 항상 이렇게 통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공부하다가 뭔가 분별심이 싹 쉬어질 때 일체가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문득문득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나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나의 존재감이 강력하지도 않고 타인의 존재감이 강력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근데 막 이제 뭔가 어떤 분별이 막 작동되고 그러면은 강력하게 나와 타인의 존재감이 막 느껴지는. 그건 분별이 개입됐기 때문인 것이지 진짜는 항상 일체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이 탁자와 배경과 여러분과 저 창밖에 여러 집들과 저 멀리 보이는 한라산과 저 하늘과 흐린 하늘과 오늘은 구름이 꼈는지 스모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다 하나인 것이고 다 여기서 지금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의식으로 분리시키고 있죠.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벽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분리 못 시켜요. 이게 있는 그대로 사실 항상 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 들어가면은 너무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이상하게 이 현실이 너무 강력한 실제처럼 느껴지는데 분리시키지 않으면
그냥 있는데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존재감이 없어.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의 어떤 시각적인 경계나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한바탕에서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본성은. 그리고 이것에서 일어나는 분리의식, 분별의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의 비유를 할 때 거울만 있지 진짜 있는 거는 거울만 있는 것이지 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울이다.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모양만 봐왔는데 이 전체성을 못 봤던 거예요. 전체성을. 이게 바로 진짜 나인 것이고 이게 부처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름하여 나, 부처라고 하는데 나의 이거의 별명이 나이고 이거의 별명이 부처다. 이거의 별명이 깨달음이고 이거의 별명이 모든 말이다 이거예요. 부처, 나, 깨달음만 이거의 별명이 아니에요. 모든 언어가 이게 별명이라는 거예요. 컵도 이거의 별명. 그다음에 여기 보면 녹음기도 이거의 별명, 문수반야경도 이거의 별명. 우리는 경에 나온 얘기만 해. 그냥 나도 이거의 별명이고 부처도 이거의 별명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이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이거의 별명이다. 그래서 모든 말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모든 언어만 이거의 별명이냐? 아니에요. 이 육체도 이거의 별명이고, 컵도 이거의 별명이고, 소리도 이거의 별명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도 이거의 별명이고, 모든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사건들, 아주 진짜 트라우마처럼 느껴지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 한 가운데서 지나갔을 때 그 모든 경험들이 살고 죽는 모든 경험들이 다 이거의 별명이다. 문수방향학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는 오고 감이 없다. 맞고 틀림이 없다. 어떤 대상이고 사물이라면 오고 감이 있고 그런데 이 전체가 어디를 오고 가겠습니까? 전체가 오고 가려면 전체가 오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따로 있을까요? 전체가 어떻게 오고 가죠, 이게? 사람은, 이게 부부는 오고 갈 수 있어요. 왜? 이 방 안에서 오고 가셨잖아요, 아까. 근데 이 전체는 어디에서 오고 간단 말입니까? 이게 공간과 존재가 분리가 돼야지 오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오고 갈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요것만 딱 분명해지면 요 모든 말들이 다 이 하나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분명해지면 된다. 이거 하나가 분명해지면 명확해져요. 모든 언어가 다 이거를 다양한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나는 다양한 언어에 갇혀 있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다라. 이게 다. 이게 분명히 이건데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소리, 움직임, 이런 언어 이거죠. 이거 아닌데 그냥 이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면은 이것도 이거예요. 안 친 것도 이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거예요. 소리도 이거고 그래서 이게 원흉하게 일단 뚫려야 돼요. 안이비설 신의에서. 그 모든 것이 바탕이 이거라는 게 확연하게 뚫리면 뭐가 남느냐. 여전히 그게 어떤 사람은 이게 한꺼번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막 뚫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거든요. 뭔가 이게 바늘구멍만큼 어떤 보는 데서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이겁니다 할 때 여기서 탁 뚫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여기에서 딱 뚫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별이 완전히 순간적으로 스톱이 되면서 그냥 전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적으로. 근데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순간적인 체험이 이게 확 오더라도 어느 순간 이게 지나면 이게 분별이 어떤 분별이 지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분별심이 작동이 됩니다. 이 조건이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분별의 뿌리채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인연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별이 그냥 멈췄을 뿐이지, 움직임이 멈췄을 뿐이지, 그게 속속들이 이 분별망상이라는 지혜가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건이 또 되면은 이게 또 활동을 해요. 그래서 또 분리에 떨어진 듯한 느낌. 근데 다른 건 뭐 하냐냐, 이 하나는 감이 오는 거야. 이 하나. 다른 거는, 그래서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의심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체험의 어떤 그 휴지기를 지나면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아, 이겁니다 할 때는 내가 이건 분명한데 이게 생각이 이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왜냐면 그 순식간에 생각이 확 끌려가기 때문에 그 틈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벌써 일어난 것이라는 걸.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법문을, 이거를 실마리를 잡고 놓치면 안 돼. 뭔가에서 뚫렸을 때 놓치면 안 돼요. 요걸 잡고 가다 보면 이제는 안이비설신이에서 다 뚫려요. 다. 그게 그렇게 뚫린 사람은 빽이 없습니다. 퇴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지혜가 밝아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저는 한꺼번에 이게 확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체험이 올 때 어떤 시기였냐면, 너무 우리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 경계에 떨어지는 게 강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이게 이 대상은 아니다라는 그 알미 있었기 때문에 법문을 듣다가 맨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을 때 맨날 손끝에 따라갔던 것 같은데, 아유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끌려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탁 들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맨날 속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계는 아닙니다. 경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주구장창 들었어. 그럼 이렇게 하면 또 경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수의 연속이었죠. 이게 안 맞잖아요. 경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맑게 알아듣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경계는 아닙니다라는 건 시종일관 들었는데, 그러면서 경계는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경계 따라가고 있어. 경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근데 어느 순간 답답해서 진짜 내 공부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면은 경계가 아니라는 이해만 하고 있었지 그걸 실천을 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 경계가 아니라니까 그래, 손가락도 아니란 얘기네. 그게 탁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 안 따라가니까 손가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다 비추고 있구나라는 게 탁 자각이 되는, 뭐가 뭔지 모르죠 사실은. 근데 이상해요. 뭐 세상에 이랬나 하는 순간적인 느낌?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옆에서 뭔가 탁탁탁탁 치는 소리, 이게 이건 줄은 모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탁탁탁탁 치는 소리가 이제 또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과 이게 하나네. 순간적으로 그 몇 분 차이가 안 나는 순간에 처음 내가 보게 된 건 소리와 이 사물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문득 보게 됐는데, 그게 아주 큰 전환이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아, 경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는 경계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아니잖아, 이게. 그냥 이거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힌트를 얻은 거예요. 공부의 힌트. 경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말이구나라는 게 확 받아들여지니까 이제는 생각이 일어나도 안 따라가게 되고, 감정이 일어나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게 그냥 자기 체험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이제는 공부를 하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생각과 감정이 뚫리진 않았지만 이제 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법문이 어떻게 들리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극으로. 법문도 이제 언어잖아요. 언어적인 표현이니까 생각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에 잘 안 갇히는 거예요. 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 틈이 벌써 생각도 일어난 것, 여기서 일어난 것이고 감정도 여기서 쑥 일어난 것이라는 게 보이면서 맛은 좀 쉽게 와요. 감각은 좀 쉽게 와닿아요. 사실 생각과 감정, 어떤 정신적인 것에서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제가 많이 오염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감각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각적인 거, 소리, 맛, 후각 이런 거, 촉각 이런 거는 금방 이게 이거라는 게 와닿는데, 생각이 너무 많이 빨리 작동되고 막
이런 것을 보았기, 이게 나중에 알았죠. 그게 처음에는 잘 모르겠대요. 생각도 이겁니다 하는 게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공부, 이것을 실마리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일어나는 게 보여. 그냥 생각이 보이는 거야. 그다음에 감정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보려고도 안 했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공부 가르침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모든 경계가 이 일이라는 게 보여. 그러면 이제 절대 퇴전이 안 됩니다. 그건 봤기 때문에.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본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는 절대 퇴전이 안 돼요. 백이 안 돼요. 물론 아직도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서도 또 하나 뭐냐면 이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경계의 차별은 없어진 듯한데 그러니까 경계는 다 통으로 경계 같아. 근데 뭔가 마음이 있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가 거울과 산이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대상이 그냥 통으로 다 여기서 비춰진 상이라는 게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시공간이든 뭐 어떤 감각적인 것이든 다 이거라는 게 명확해지고 나서야 이 주객관의 이원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도에서도 그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앞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 마디만. 이게 드러나고 두구 정도 되면은 자꾸 이거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모구라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모구라는 거는 대상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것인 것 같아요. 대상의 차별성이. 그러니까 뭐가 그게 감각이 됐든 어떤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그게 다 이 일이구나가 밝혀지는 게 그것인 것이고 그게 밝혀지면은 어떻게 보면 대상 따라서 막 따로 법을 두진 않는데 여전히 소와 사람이 있는 느낌. 이원성.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이원성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뭐가 먼저 무너지는지 아세요? 법이라는 상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야지 내가 잡고 있던 법이라는 것마저도 놓아버리면 뭐가 법인 줄 아세요? 이거를 비추고 있는 이게 있어가 법이에요. 딴 게 법이 아니에요. 뭔가 알 수 없고 보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모든 상을 비추고 있어. 그게 법이에요.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벌써 새어 나가는 거거든요. 상이거든요. 상. 생각하지 않으면 모양 없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잡히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게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체가 평면성처럼 이렇게 다 드러나요. 이 경험하는 상이. 근데 이것도 뭔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남아있어요. 그걸 무색계 뭐 이런 식의 표현하고 뭐 공간성 같은 거, 무한성 같은 거, 하나의 의식이 편재한 듯한 느낌. 이게 뚝 떨어져나. 그것도 상입니다. 그것도 법상입니다. 사실은. 미약하지만 교묘한. 그게 뚝 떨어져 나가면 뭐냐면 아무 말이 없어요. 뭐 보는 것도 없어. 근데 뭔가 그건 알죠. 생각에 속고 있었다라는 사실. 뭔가 미약하게나마 대상화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아주 말끔해져서 마음에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마음에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바로 나이고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컵이고 이게 죽비고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이게 산하대지. 모든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깨달음만 이게 아니고. 깨달으면 깨달음이었고 하늘에는 하늘이었고 땅에는 땅이었고 부처에는 부처가 없고 나에게는 내가 없고 모든 언어가 다 이겁니다. 이거를 아주 가깝게 얘기하는 게 탁자를 친다거나 뭐 죽비를 이렇게 친다거나 손을 들어 보인다거나 근데 이게 전부가 돼버려야 돼요. 전부가 돼버려요.
이게 아주 가깝게, 여러분 아주 가깝게 체험적으로 이게 다 가깝게 끌어오는 건데 이게 전부가 돼버려야 돼, 전부. 그럼 이렇게 치면 온 우주가 울리는 일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진짜 납득을 못했던 온 우주가 올라간다느니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막힘없이 뚫렸기 때문에, 이 하나로 다 막힘없이 뚫렸기 때문에, 통으로 뚫렸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올라가면 온 우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올라가느냐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산하대지가 다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온 우주가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 따로 있고 산하대지 따로 있으면 이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 뚫렸기 때문에 온 우주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막힘없이 뚫렸기 때문에 통해야 돼, 통해야 돼, 다 통해야 돼. 남김없이 통해야 돼요. 예외 없이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 마음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거지, 순간적으로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이것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 진짜 공부인 것이다. 이게 밝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공부를 아마 이런 얘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막 똑같은 경계에 있지도 않고 뭐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진 않거든요. 근데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가 좀 막혀 있고 공감이 안 되고, 예,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내 현실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것을 이제 그런 데서 깨어나는 게 공부거든요. 그거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제가 그랬죠. 처음에 생각이 이건 줄을 몰랐다. 그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분별심에 빠지는 줄을 몰랐다. 이것인 것이지 이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가 점점 이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힘을 얻고 확신이 들고, 확신이 들면 마음이 이제 막 이것저것 헤아리고 따지면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서 또 잘 보게 되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거든요. 이 선정력과 이 안목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쌍수 이런 식의 표현이 이게 진짜 실질적인 경험의 표현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공부를 우리는 뭐 선정에 들어가서 지혜로 뽑는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밝아지면 뭐에 밝아지는 걸까요? 뭐든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에 밝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헤매 다닐 거리들이 사라지는 거겠죠, 우리가. 그럼 헤매 다닐 거리들이 점점 사라지면은 저절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안정이 되면 될수록, 안정이 된다는 건 뭐냐?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혜가 밝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통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벌써 시작된 겁니다. 안 쉴 자리가 드러난 것이고,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는 뭔가에서 깨어나고 있다. 지혜가 열리고 있다. 이게 딱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이 체험은 두 가지가 같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막 활발하게 막 말을 하고 죽비를 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고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어떤 수행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은 그거는 뭐냐면 고요한 상에 갇혀 있는 것이지 고요한 성품이 드러난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는 고요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요해요. 근데 진짜 여기서 우리가 선에서 말하는 선이 고요할 선이죠. 고요할 선. 고요할 선. 그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어떤 본성이냐? 막 시끄러운데도 시끄러움이 없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없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입으로 맨날 석즉시공 공즉시색이래. 시끄럽게 외워. 그게 공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거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성의 고요성. 그 뭐냐? 죽비를 들어도 죽비가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뭔가를 느껴도 느낌이 없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어떻게? 현상적으로는 활발 발발한데 고요한 거예요. 세계가 아주 시끄러운데 고요한 게 그게 선인 것이지, 고요한 상태는 그거는 시끄러운 경계입니다.
그 고요를 분리시켜야 되고 집착해야 되거든.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야 돼? 짹짹짹짹 새가 우는 데서 고요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싸우는 데서. 그래서 선사들 그런 얘기, 시장통에서 응? 성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 막 활발하게 대화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것이 그게 고요이고 그게 선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진실인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금강경에선 환상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환상이 뭐가 없죠. 환상, 우리가 영화에서 막 이렇게 활개를 쳐도 없잖아요. 그게 고요인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 이게 고요인 거예요. 있기는 있어. 모양은 다 드러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고요인 거예요. 영화에서 온갖 스토리가 다 펼쳐지지만 그게 고요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온갖 일이 다 펼쳐지지만 이게 고요인 거예요. 다 이 안에 일이 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보니까 참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는 않구나.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진실이면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 아무리 활개를 쳐보세요. 마음 밖에서 활개치고 있는가. 생사가 이거라는 말은 생사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있잖아요. 모든 경험이 다 있잖아요. 아, 진짜 이거네. 그래서 문득문득 이런 식으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네. 아, 시끄러웠는데, 아, 진짜 이거네.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체화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네. 아, 진짜 이거네. 법문만 듣고 말로만 했는데, 진짜 이거네. 이게 진짜로 이렇게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 이게 이런 식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믿게 되거든요. 믿으면 이제 자꾸 듣게 되거든요. 듣게 되다 보면 이제 삶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구나. 진짜 이거네. 그게 공부예요. 그게 도 터지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 진짜 이거네. 도 터지는 소리가, 아, 진짜 이거구나. 이게 도 터지는 소리지. 막혔던 게 이렇게 딱 뚫리는 소리 있잖아요. 터진다, 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에서 통하는 거는 막힌 데서 통하는 거고, 터진다, 뭐가 터지는 거잖아. 뭐 막힌 데서 터지는 거잖아요. 뭐야, 분별의 장벽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가로막혔던 것이 사라지면서 통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따로 두고 있던, 분리시켜서 따로 두고 있던 것이 이거네 하는 게 도 터지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는 것이다. 분리시키고 있고 따로 두고 있던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꿈에서 깨어난다, 분별해서 깨어난다, 뭐 도터진다, 아니면 도통한다, 뭐 다 같은 거예요. 뭐냐, 이것밖에 따로 없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이거라는 대수용. 이거다. 그래서 공부를 점점 이게 자기 분별을 봐야 됩니다. 분리시키고 있는 게 없나,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나. 그건 무차별적으로 다. 그리고 어떤 공부에 대한 것이든 뭐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것이든 다 분리시키는 것은 그게 다 법상이에요. 뭐 꼭 법에 대한 생각만 법상이 아니야. 뭐 이건 따로 있고 뭐 이건 따로 있는 일 같아 하는 그 세간적인 일도 그 다 법상이에요. 그 여기서 분리시키고 있으니까 법의 생각이죠. 분리시키는 생각이죠. 법상이죠. 그거를 법이야 라고 분리시키든 법이 아니야 라고 분리시키든 다 법상이에요. 그거를 잘 자기 생활 속에서 잘 보시라. 다음에 286조 보겠습니다. 그때 사리자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그만하십시오. 열애 대용 상황에 대하여 논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사리자가 말했다. 이건 사리자가 물었네요. 죄송합니다. 부처님이 물었다고 앞에 얘기했는데, 문수동자여, 부처님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별명인가? 문수동자가 말했다. 지금 대덕에게 묻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것의 별명입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나라는 것은 단지 방편으로 세운 이름일 뿐이니 공의 별명이다. 문수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라는 별명은 곧 나의 별명이니 나와 부처님은 곧 모두 필경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간의 필요에 따라 방편으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이름 역시 방편으로 세운 것이니 이것을 따라서 참된 깨달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의 모습은 공이어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과 깨달음 둘 모두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공이기 때문에 언어도 공입니다. 공으로서 공이라는 법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이 공이기 때문에 부처님 역시 공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은 공의 별명입니다. 또 대덕이시여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서 분별할 수 없고 말도 없고 설명도 없어서 나타낼 수 없고 오직 미묘한 지혜만이 스스로 내면에서 경험하여 합니다. 모든 열애께서 모든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끝내 텅 비고 고요함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인데 세간의 필요에 응하여 방편으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지만 진실로 있는 것은 아니니 있음이든 없음이든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덕이시여 열애께서 깨달은 미묘한 지혜를 일러 깨달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일러 부처님이라고 합니다만 깨달음이 공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공입니다. 이 까닭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공의 별명인 것입니다. 자, 여기 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따로 두고 있는 거를 다 이거 하나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리자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물으니까 문수동자가 대덕이시여 그만하십시오. 열애 대용상황. 그래서 용상은 이제 코끼리를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식으로 대용상황 그런 거는 아주 훌륭한 수행자, 부처님을 꼭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용사열의 대용상황에 대하여 논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언어로 이렇게 논쟁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 대용상황이 이거예요. 대용상. 부처님이 이거예요. 사리자가 말했다. 문수동자여 부처님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별명인가? 문수동자가 말했다. 지금 대덕에게 묻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것의 별명입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부처를 물으니까 나를 다시 반문하는 것이고 사리자가 얘기하죠. 나라는 것은 단지 방편으로 세운 이름일 뿐이니 공의 별명이다. 이거 본성,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깨어 있어요. 공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하는 게 공이에요. 왜냐하면 공 그러면 표면화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공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죠? 공이라고 할 건 잡을 게 없어. 근데 공 있잖아. 공. 그러니까 공이라고 딱 규정할 수도 없어요. 공하고 있고 색하고 있고 이게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도 이거고 나도 이거고 진짜 공이 이거고 진공이 이거고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진공이 이거고 깨달음이 이거고. 문수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한라산 하는 게 이거예요. 한라산 귤 하늘 땅 제주 이거예요. 이젠 제주 해야 되겠다. 부산 서울만 제주 한라산 소주가 생각나요. 제주 한라산 이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제주 그러면 제주라는 어떤 아일랜드 섬 한라산 산에 딱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제주 할 때 이거고 한라산 할 때 이거면 제주와 한라산 똑같고 이게 서울, 부산, 제주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이고 이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갖다 붙여도 다 이거예요. 깨달음, 깨닫지 못함, 체험, 체험하지 못함, 사네, 죽네, 맞네, 틀리네, 옳네, 그러네, 아프네, 아프지 않네, 앉았네, 섰네, 가네, 오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래. 아니라, 가네, 오네, 응? 가네, 오네. 깨닫네, 깨닫지 못하네, 부처님이네, 중생이네, 이름이네, 이름이 없네, 분별이네, 분별이 아니네. 다 원만하게 원흉무예가 이거예요. 원흉무예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버릴 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대덕이시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라는 별명은 곧 나의 별명이니 나와 부처님은 모두 필경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다 필경. 끝내 그런 식의 나나 부처님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 그게 필경공입니다. 필경공. 끝내 이게 방편으로 세운 나고 방편으로 세운 부처님이지 결국 이게 공인 것이 그게 실상인 것이다. 다만 세간의 필요에 따라 방편으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이름 역시 방편으로 세운 것이니 이것을 따라서 참된 깨달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의 모습은 공이어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깨달음이라는 말의 권위가 대단해 아주. 내 이 생에 깨달을 수 있을까? 부처가 될 수 있을까? 불성. 어디 절에 가서 성불 하십시오 얘기해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권위, 언어적인 권위. 그거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말이 그래요. 모든 언어가 다 방편의 말이다. 우리가 이런 언어적인 권위가 다 제로가 되는 공부예요. 그게 방편의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 모든 생각. 그게 바로 그것의 어떤 실체감, 존재감, 권위, 위력, 그게 다 제로가 되는 게 그게 환이 되는 거예요. 환이 되는 거. 실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처 죽이고 조사 죽이라는 말하고 환이다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모습 그대로, 이 언어 그대로, 부처니 조사니 그대로 이게 공이다. 이게 환이죠. 뭐가 환이라. 근데 우리는 그걸 따로 두는 거야. 선에서 말하는 건 이거고, 경에서 말하는 거 이거. 그거 다 해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을 다른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 조주 무자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 말인 거예요. 무에 무가 없어. 그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그거예요. 무 그러면 이거 무가 따로 있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반야신경의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은 그래서 대승의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가 대승입니다.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무에 무가 없잖아요. 그게 무가 있는데 무가 없어.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지. 다 우리는 공부가 어떻게 되냐? 84,000법문이 하나로 돌아오는 거. 이 눈앞에 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삶으로 돌아오는 거다. 현재 삶, 법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삶이 법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삶이 공부가 되고 공부가 삶이 되고 삶도 따로 없고 공부도 따로 없고 어디에도 뭐가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마음에서 잡고 있는 게 없나?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나? 분리시키고 있는 게 없나? 그래서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는 게 어떠한 것도 어떤 실체성이 없는 잡으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분리시키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어떤 머쭅이 없음. 그거를 잘 한번 스스로 이거는 자기가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다 봐야지 하면 또 안 돼. 그냥 대충 봐도 보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눈만 열고 있으면 돼요. 깨달음이라는 이름 역시 방편으로 세운 것이니 이것을 따라서 참된 깨달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의 모습은 공이어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과 깨달음 둘 모두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공이기 때문에 언어도 공입니다. 그렇죠? 이름도 공이요, 깨달음도 공이요. 모든 언어도 공이다. 모든 언어가 공이에요. 모든 언어가. 세상 만물이 다 공입니다. 이거예요.
공으로서 공이라는 법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따로 분리시켜야지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깨달음이 공이기 때문에 부처님 역시 공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은 공의 별명입니다. 공의 별명, 나의 별명, 부처의 별명, 깨달음의 별명, 모든 언어의 별명. 예. 또 대덕이시여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그렇죠? 여기에 오는 거, 가는 거 이런 거는 다 따로 있는 상이에요. 생기는 것, 사라지는 것, 이거 따로 있는 겁니다. 깨달을 것, 그 다음에 성취할 것 다 따로 있는 상입니다. 그런 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서 분별할 수 없고 말도 없고 설명도 없어서 나타낼 수 없고 오직 미묘한 지혜만이 스스로 내면에서 경험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경험하여 아는 거, 이거 사실 이게 모든 언어거든요. 이렇게 나, 이렇게 부처, 이렇게 깨달음, 이렇게 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딱 이게 현실로 와야 돼요. 이게 눈앞에 이 일로. 모든 열애께서 모든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끝내 텅 비고 고요함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인데, 모든 열애께서, 그러니까 열애라면 모든 법을 깨달았다. 그 어떤 법? 모든 법이 공함을, 끝내 텅 비고 고요함을 깨달았다. 모든 법이라는 건 분별해서 잡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깨달음이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끝내 텅 비고 고요함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인데, 마음법에서 다 깨어난 것인데 세간의 필요에 응하여 방편으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지만 진실로 있는 것은 아니니 있음이든 없음이든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얻죠. 얻지 못하는 것도 분별이고 그런 거 다 이게 언어가 여기선 용납이 안 됩니다. 또 대덕이시여, 그리고 있음도 이거고 없음도 이겁니다. 열애께서 깨달은 미묘한 지혜를 일러 깨달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일러 부처님이라고 합니다만, 뭘 깨달았냐? 아, 부처도 이름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진짜 깨달음은. 깨달음이 공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공입니다. 까닭에 이까닭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공의 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얘기하죠. 공이 뭐냐? 공도 이거예요. 공도 별명이라. 공도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 부처, 나, 하늘, 땅, 산하, 대지, 이게 다 삶의 모든 것이 다 이건데, 그거를 그냥 다 이거야. 이런 가르침을 일단 수용하는 것도 큰 진전이거든요. 다 이거라는 말이 틀리진 않는 말이야. 근데 진짜 공부는 이게 밖에서 들어온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암두하고 설봉 대화 중에 설봉이 오랫동안 사형 사제지간인데 덕산의 제자잖아요. 근데 암두는 진작에 깨달아서 막 걸림없이 이렇게 행각도 하는데 맨날 설봉은 맨날 이렇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설봉이 잠이 안 와가지고 쿨쿨 자고 있는 암두 깨우잖아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움을 얻으려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왔냐를 물어보니까 동산 양계한테서 뭐를 알았고 덕산 스님 말할 때 뭐가 있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온 우주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진짜다. 거기서 그런 건 다 바깥 경계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덕산도 이거고 양계도 이거고 거기서 일어난 체험도 이것인 것이 온 우주 만천하가 다 이것이 드러나는 게 진짜인 것이지, 그런 거 여기서 뭔 체험했고 저기서 뭔 체험했고 그거는 다 경계다. 니께 아니다. 자기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야지 그게 진짜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어록의 내용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일 밖에 있는 게 없죠. 여기서 뭐다 그러면 다 이거죠. 뭐다 그러면 뭐다 그거를 예외 없이 틈 없이 그다음에 뭐 그냥 어떤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당연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끼어들면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건 것 같은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다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히 딱 떨어져 버리면 이게 색즉시공이 자기 현실이 돼요. 그냥 눈앞에 현실이 원래 이랬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색즉시공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렇네? 낱낱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있는데 없다는 게 그래서 이거 어떤 식의 현상만 있구나 막 이런 식의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뭔가 주제자가 있는 게 아니고 현상만 있구나. 현상은 무상이잖아요. 현상은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현상이 바로 환이에요. 현상만 있구나 뭐 이런 식의 뭐 현상 말고 뭔가가 따로 있으면 이게 존재감으로 느껴져. 이상해. 분별이 돼버리면 존재감으로 느껴지는데 그 이면이 싹 사라져 버리면 다 드러나 버리면 한 실체감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게 다 머물러 있지 않은 어떤 그 유동성으로 보인다 해야 되나. 유동성은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는 게 없잖아요. 항상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역동하는 듯한 느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경험해서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별로 적당한 표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탁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도 유동성이야. 그러면 이제 틀렸어요. 유동성이라는 고착성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언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속성이. 딱 정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게. 근데 이거는 유동성 할 때 유동성이라는 게 뭐 정해진 게 없는 거. 굳이 언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한 건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따로 두고 있는 거니까 뭐냐? 컵, 쭉비, 탁자, 이거. 유동성이다 그러면 법상이거든요. 법의 속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진짜 공부고 여러분의 현실이 그거고 이게 드러나면 또 이렇게 여기에 진짜 뭔가 또 순복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꾸준히 이제 미세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이라도 틈이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뭔가가 생각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데서 깨어나는 그런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수반야경 22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